보시라고. 예배 준비 찬송가 182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고 또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과 지난 5월 달을 결산하면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셔서 아름답게 5월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다가오는 6월을 기쁘고 복되게 맞이하게 하셔서 5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6월을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위로하여 주소서.
교동문 23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23번 교동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한사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한 자의 높은 곳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따뜻한 계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밝은 소망과 따뜻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의 참석자로만 지내온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머리로만 살지 않게 하옵시고 손과 발이 뜨거운 가슴과 함께 어울려 주님의 삶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사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고 시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크신 은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은혜교회 행사 중에 하나인 야유가 있었는데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어서 이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에 온 식구가 하나가 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임을 자주 갖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진실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분쟁과 전쟁이 있는 나라들과 관계 속에 화해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뜨거운 말씀 이루게 하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삶이 기쁨과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바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급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이름은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꾀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신 그 과정,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성령의 명령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12절에는 성령의 명령하심에 순종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즉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말고 이방인 지역 어디냐?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세워진, 즉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땅에 교회를 처음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과정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됐는가? 그 내용이 2절 초반에 말합니다. 2절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임하셨는데 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거기에 모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 여기서 금식했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잖아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먹을 음식을 안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먹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 왕성한 식욕 중에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 안 먹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먹은 것을 중단하고 먹는 것을 먹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급한 상황의 기도였다는 겁니까? 여유 있는 상황에서의 기도였다는 얘기겠습니까? 위급한 상황. 먹는 문제까지 우리가 중단하면서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기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밥 안 먹나요? 편안할 때 여건이 다 좋을 때 우리 밥 잘 먹습니다. 그런데 막 상황이 급박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끼니를 찾아서 막 그때 다 먹을 수 있나요? 때로는 끼니를 못 먹고도 막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니까 뭐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와서 막 협력하여 도와준다 하기보다는 자꾸 딴지를 거는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한 일이 뭐느냐? 먹는 것까지도 중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어느 때 기도하시나요? 주로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감기가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더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네, 집안에 어려운 때 많이. 편안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럴 때는요, 기도를 적게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아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게 뭐냐? 그게 기도거든요. 보편적으로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기도하기 더 많아진다.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으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자기 자신들 위협을 느끼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한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세워진 이 이방인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성장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 성장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과정으로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펴보세요. 찬송가 이렇게 제 앞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제 왼쪽에
주기도문 있나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새번역 주기도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걸 한번 보십시다. 밑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준 기도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표본을,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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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막 달라고 한 기도가 더 많았어요. 달라고 한 기도가 우리는 더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딱 보여준 거예요. 표본을 딱 준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가장 표본이 되는 기도가 뭐예요? 대상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대상. 어떤 대상을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대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뭘 들어가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되느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렀잖아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두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침돌이 되는 이 뭐냐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때문에 알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습니다. 내가 막 별 나쁜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막 말로 막 수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녔던 것이 죄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제가 예배 집례할 때마다 꼭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네 번째 기도 중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명예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지혜와 총명 명철을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니까 뭐라고 먼저 가르쳐줬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훌륭한 자식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자식은 당연하지만 그 자식을 둔 부모가 영광 받습니다. 야, 그 집 자식 참 잘 됐네. 그 집 자식 참 정말 훌륭하네. 그것은 부모의 영광을 누가 돌려주냐면은 자식이 돌리는 거예요. 자식이 반듯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할 때 반듯하게 사는 모습 보면은, 야, 그 집 자식 참 그 부모 자식 잘 키웠네.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하게 자랐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부모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영적으로 거룩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것이 영적인 거룩함이고, 육적인 거룩함은 예수님의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는 먼저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에 서는데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적어도 성육적으로 성결한 삶을, 죄를 지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우리가 안 알았지만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너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내가 필요한 것을 입을 안 열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원해요. 내일도 5년 후도 10년 후도 100년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아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보다는 하나님 10년, 50년, 100년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솔직히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아무 의식도 없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내일은 우리에게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무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주님이 오셔서 나와 맞이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 놓고 맞이하러 천국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욕심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은 당연하고 10년 후도 당연하고 50년 후도 당연하고 100년 후도 당연히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50년 100년 계속해서 사자손손 누릴 수 있는 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많아지겠어요? 감사가 적겠어요? 감사가 솔직히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했으면 오늘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것도 필요하고 10년 후도 필요하고 50년 후도 필요한데 내가 지금 그거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 국가의 그 통계를 보면은 은퇴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최소 30년 이상을 사는데 은퇴 이후에 돈이 얼마 필요하냐? 최소 10억이 필요하답니다. 은퇴 후에 최소 10억. 여러분, 은퇴 후에 10억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10%? 10%는 뭐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조그마한 연금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은퇴하면은 70%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불과 몇십만 원, 6, 70만 원씩 그 연금 갖고 삽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저도 45년 은퇴하면은요 교단에서 주는 연금이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45년 은퇴했는데. 그런데 요즘 부부 가족이 한 달에 생활비 최소 기초생활이 얼마입니까? 395만 원을 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정합니다. 395. 부부 가족은 395만 원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밥만 먹습니다. 병원 안 가야 됩니다. 병원 가면 큰일 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최소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10억이 어디가 있어? 누구 얘기, 누구네 집, 이웃집 동네 개 이름입니까? 10억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많아질까요? 근심, 걱정이 많아질까요?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매 끼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매일매일 활동할 수 있는 내 이 산소호흡기 안 달고 내 이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내 발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먹고 배설 잘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내가 뭐 의리아리한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원망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0년 전 시간이 흘른 지금은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집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행복도는 그때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진 겁니다. 감사의 기준이 일용할 양식에서 50년, 100년 후까지 있어야만 감사라고 하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이 있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있는 걸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내가 원한다 해서 금방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면 나머지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게 없어서, 그리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금식하며 기도를 못할지언정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우리를 그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개입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한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십시다.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하십시다.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쉬기를 거부하는 자는 살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숨인 기도를 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가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브로에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를 책망하였을 때 그가 보지 못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송독서기오 바울은 그 바울사도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 더 놀라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이 내마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방인 지역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하나님 나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제가 온전히 성령님에게 붙잡힐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만 해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번 5월을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다가오는 6월을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6월 한 달에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영혼 육관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내일부터 6월 마지막 또 한 달 또 한 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사탄의 계교를 주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한 달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과 목적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자녀선,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한 주간 말씀은 역대하 9장부터 매일매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는 6월 5일 오후 1시에 좋은나무교회에서 있겠고 우리 은혜교회는 다음 주 6월 10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기쁨의 술래기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권복을 받는 참된 기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밀히 가르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존의 죄에 빠져서 가만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나를 엎으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가 동일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의 숙제지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평강과 나의 모든 두려움 십자가의 힘이 공수하는데 어둠 밤이 지나고 그것은 뒤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설 때 최후의 승전가를 올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